인간과 구원 여섯째 주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6장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장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유효적 소명이라는 일반적인 신학용은 유효적 소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여튼 번역을 하면서 조금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효기력 있는 부르심이란 좀 이상한 번역을 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복음으로 초대하셨는데 콜링을 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이고 인간적인 노력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주 이제 개혁주의의 주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요. 왜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됐는가는 좀 더 역사적인 고찰, 교회사적인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같은 부분을 교회사에서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알다시피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게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러면 정통 교회의 건전한 신학의 밑받침이 되고 있는가를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펠라기우스 논쟁으로 한번 가보죠. 자, 지금의 영국 태생인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 로마 제국이 멸망해가는 로마 제국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한탄, 단식이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미 그 시절은 로마가 기독교화 된 다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나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심취했었던 마니교도 스스로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일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왜곡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왜곡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가장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 흔히 말하는 정통교회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도 기독교고 자기네도 그 중에 진짜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마니교 신자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곳에 몸담았던 적이 있죠. 젊은 시절에 상당히. 그래서 그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명목상으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를 바르게 믿는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도덕적 재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내세우면서 등장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일명 이제 이 논쟁 중에 등장했던 원죄라는 개념 같은 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자연 상태의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인간을요,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잘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이제 자신의 논리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 백혈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남긴 영향은 워낙 컸기 때문에 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결국 반 펠라기우스주의자, 이면 세마이 펠라기안들이 그 이후에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비록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그에게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숨겨져 있다. 어느 한 구석에 남아 인간의 쉽게 말하면 양심 같은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 양심에 찔림을 받아 인간은 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 라는 게 세마이 팔라기안들의 주장의 핵심이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굳이 비유를 한다면 카톨릭 쪽에 이런 경향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톨릭도요, 여러분, 카톨릭 신학도 이제 접해보게 되면 그 안에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예수의 계열들이 이런 경향이 좀 강하고요. 반면에, 하여튼, 그런 경향이 분명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안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터치한다면,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힘써야 된다. 이게 세마이 펠레기안들과 어찌 보면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좀 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성경적인 그러면서도 교회의 유일성, 교회 안에 구원 있고 교회 밖에 구원 없다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결국 알메니안들이죠. 알메니안들의 주장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 인간은 원죄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무의미하게 사라진 거와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 숨겨져 있었던 이미 없어진 줄 알았던 이미 죽어버렸던 그 능력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걸 살려낸다는 거죠. 은총이. 그래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게 알마니안들의 주장을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을 우리는 이게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알마니안을 이제 보다 현실에서 구현했다고 해야 되나요? 했던 웨슬레 같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는 자신들이 아주 철저한 칼빈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칼빈이 틀렸어. 칼빈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칼빈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칼빈의 주장을 칼빈주의자라는 자칭 개혁교회의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간극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접점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찌 보면 이 접점이 되는 부분, 분명히 차이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접점이 되는 부분에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접점이 되는 부분이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주의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절에도 아우구스티누스 결국 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를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인간은 할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예정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상당히 예정설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응, 응답, 논박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점으로 윤리적인 책임이다라는 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 인간에게 두지 말자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지에 관한 문제에 두지 말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출발점은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게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은총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과연 무엇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될 일종의 책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어떠한 논리의 함정 속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부터 자꾸 출발을 해요. 그러나 출발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인간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개혁교회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가 주되시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가 진정 주님이라고 그분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먼저냐, 뭐가 뒤냐, 이거 갖다가 극복할 수 있냐, 극복할 수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를 해야만 한 도덕적인 의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의무는 다른 이름으로는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다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가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자유의지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윤리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요. 그것에 그 선과 악에 대한 이미 주어진 선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즉, 결론을 낼 수 있는 의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결론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선택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인 선택의 출발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혼동해서 하다 보면 되게 사소한 차이지만 그 사소한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대해서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과 나 자신의 가능성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 맞다나 내면으로 향하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부르심인 거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저는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일종의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표현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아 성찰을 못해요.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리화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뭘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통탄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칼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 성찰이라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